화엄경 77쪽에 보시면요, 한문 나오잖아요. 이제 78쪽에 보시면 한글 나오거든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불자여 이 여러 가지 불사는 한량없고 광대하고 헤아릴 수 없어서 온갖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과거 미래 현재의 성능과 똑같음도 알지 못하거니와 오직 열애의 기준으로 합의한 이는 제외합니다. 열애에게서 중생을 깨우치는 일이 불사인데, 그걸 교분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중생을 깨우치는 일은 가르치는 분야다. 교분이다. 그 교분이 광대하고 불가사의하다는 거죠. 무량하고 헤아릴 수 없고 광대하고 넓고 크고 불가사의다.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열애의 가피를 받은 사람 외에는 알기가 어렵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78쪽 한문이 나오고 79쪽 또 한글이 나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불자여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는 10가지 금이 없는 행행 자유자재한 법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은 다 수리하는 말씀을 잘 하시는 것이 결정하여 금이었고, 모든 부처님은 다 중생들의 생각함을 따라 그 뜻을 만족해 하니 결정하여 금이었고, 모든 부처님은 다 온갖 법을 분명히 깨닫고 그 뜻을 말씀하니 결정하여 금이었고, 모든 부처님은 다 과거 미래 현재에 계신 부처님의 지혜를 부정하니 결정하여 금이었고, 모든 부처님은 다 상세의 온갖 찰나가 곧 한 찰나인 줄 아는 것이 결정하여 금이 없습니다. 모든 부처님은 다 상세의 온갖 부처님의 세계가 한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감을 아는 것이 결정하여 금이었고, 모든 부처님은 다 상세의 온갖 부처님의 말씀이 곧 한 부처님의 말씀임을 아는 것이 결정하여 금이었고, 모든 부처님은 다 상세의 온갖 부처님이 도와할 일체 중생들과 성품이 평등함을 아는 것이 결정하여 금이었고, 모든 부처님은 다 세상 법과 부처님 법인 성분이 차별 없음을 아는 것이 결정하여 금이었고, 모든 부처님은 다 상세 부처님들의 가지신 선근이 다 같은 선근임을 아는 것이 결정하여 금이었나니 이것이 열입니다. 다시 78쪽 한문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큰 제목이
무이행 자제법이 10종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0종 무이행 자제법. 한문에 보시면 무이행 자제법이라 둘이 없는 행, 또 자제한 법, 이 무이행 자제법인데 이게 열이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무이행 자제법이라 이거는 뭐냐? 무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해서 둘이 없다. 결정해서 둘이 없다 이렇게. 결정이라는 게 뭐냐?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흐르는 게 결정이고요. 물이 멈춰 있지 않고 흐르는 게 결정이고, 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게 딱 끊어지는 게 결정이죠. 그래서 결은 유수라. 물이 막 흘러가니까 거기에 뭐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매여 있던 게 딱 끊어지면 그 더 이상 거기에 멈추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결단이라는 말도 쓰고요. 결정이라는 말도 쓰는데, 결이라는 게 끊고 분명하다 이 소리예요. 결정, 결단. 그러면 이제 뭐가 결단이고 결정이냐? 깨달은 지각으로 보는 이 일체 제부들은 눈앞에 그 지혜의 세계가 아주 분명해서 의심이 없다는 소리예요. 의심이 없어요. 그래서 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없고 다른 것이 없다. 이게 결정무이거든요. 결정이라는 것은 무해라는 말로 쓰는데, 걸림이 없다는 말로 쓰는데, 걸림이 없다는 얘기는 무의 의심이 없다. 또 둘이 없다라는 얘기는 다른 것이 없다. 다른 것이 없다. 의심 없고 다른 것이 없다. 이걸 이렇게 보면 이게 그대로 본분 실상이다. 여기에 조금 더 의심도 없다 이거죠. 그 본분 실상 외에는 하나도 다른 게 없다. 그게 둘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다. 의심 없는 건 분명한 거 아니에요. 분명한 거. 그리고 자제라는 건 뭐냐? 무해라. 두려움이 없다. 자제는. 그냥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제. 그 왜 스스로 하냐?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요. 요즘에 그 보면 정치 시사 평론하는 거 보면 전부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남의 생각을 그렇게 엿보고 묻더라고요. 미쳐서. 남의 생각 전부 주워 들어서 뭐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견해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두려워 틀릴까봐. 그래가지고 말은 했는데 완전 틀리면 그걸 쌍디귿 됐다고 하더라고요. 쌍디귿. 쌍디귿이 뭐냐? 쌍디귿에다가 오하고 이응한 거.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쌍디귿에 오하고 밑에다가 이응하면 어떡해요? 뭐 예측을 했는데 완전 틀렸어. 그러면 그건 쌍디귿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주 두려운 거거든요. 자제가 아니요. 그 공포요, 공포. 포해라고 합니다. 포해. 두려울 포, 두려워해. 근데 이 자제법이라는 건 일체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불포, 탄환이라 다른 사람의 신랑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전에 아주 분명하니까
결정무의하니까 의심이 없이 다른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눈으로 분명한 거는 누가 말로 하는 게 흔들리지 않잖아요. 저렇게 귀로 들리는 것도 저 안 들린다고 해도 누가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무의행 자제법이라. 무의행이라는 것은 의심이 없이 다른 것이 없는 것이 눈앞에 확실해서, 자제법이라는 것은 어떤 말은 들어도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화엄가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요. 무의행 자제법은 의심 없는 것이 무의행이고 두려움 없는 것이 자제법이다. 의심 없고 두려움 없고 그게 지혜고 그게 해탈이다. 자, 이제 한자를 보면요, 불자야 제불세존이 요 10종의 무의행 자제법이 있으니 하등이 의식고 무엇이 여린고 이른바 일체제불이 신릉선설 수기언사가, 이게 신릉이라는 건 다 능할 능자는 한다. 그럼 능선설은 선설한다 이거예요. 선설은 잘 말한다. 다 잘 말한다. 뭘 잘 말하느냐? 수기언사, 기록을 주는 말, 이게 수기언사인데 수기언사를 잘 말하는 것이, 그럼 수기언사를 잘 말한다는 건 일체 중생은 다 선불한다. 이게 수기거든요. 일체 중생은 다 선불한다. 선불할 수 있다. 이게 수기언사예요. 이 법화경 법사품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일체 중생이 다 선불할 수 있다. 이게 수기언사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수기언사를 일체제불이 다 선설하는 것이 결정무의하며, 결정무의, 의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며. 부처님 설법은 아무 의심이 없어요.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깨닫지 못하면 의심하고 두려워해요. 의심하고 두려워할수록 이건 목에 힘도 들어가고 그냥 어깨가 막 힘들어가고 그냥 고함을 더 지르고. 옛날에 보면은 임금의 명령서를 또 가지고 온 그런 사람은 힘 하나도 안 들여도 그 사람 다 무서워해요. 근데 고관대자도 아닌 사람이 고관대자 행사하면 그냥 두려워서 쩔쩔매거든요. 이걸 정분이라고 해요. 정득해서 깨달은 분야가 아주 확실하면 이 교분에 대해서, 가르치는 분야에 대해서 전혀 의심되는 바가 없고 두려운 바가 없다. 의심 없는 것이 결정이고 두려움 없는 것이 이게 자제다. 결정무의, 무의 자제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체제불이 신릉수순 중생신념하여 영기의만이. 신릉이라는 건 다 마찬가지, 다 한다. 뭘 하느냐? 중생의 신념을 수순해서 따라서 그 뜻을, 그들의 뜻을 만족영자하게 한다. 만족하게 하는 것이 결정무의하며 의심 없이 자제한다. 또 세 번째는 일체제불이 신릉현각 일체제법하여 다 일체제법을
현각해서, 현자는 요건 분명히 알아서 이 말인데요. 분명히 안다는 게 뭐냐, 지혜로 딱 보면 이것이 그대로 실상법이다. 형상이 있어도 실상이고 형상이 없어도 실상이다. 이걸 현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죽어도 실상이고 살아도 실상이다. 그래서 이걸 한용운 선사는 시편시에서 꽃이 피는 것도 봄이고 꽃이 지는 것도 봄이다. 봄 소식을 아는 사람은 화개화락에서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는 데서 일상춘미라 한 모양의 봄맛이다. 그 인생을 알면 죽는 것도 인생이에요. 인생은 하는데 죽음을 내던지고 삶을 취하려고 하는 게 이게 전도 몽상이죠. 죽음을 내던지고 삶만 구하려고 하는가? 그건 참 이상해. 전혀 의심이 없다. 무이다 이게요. 무이라는 말만 쓰고 자제법이라는 건 생략했는데 자제법도 하나하나에 다 들어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현각을 해서 일체제법을 분명히 깨달아서 연설기의가 그 뜻을 연설함이, 그 뜻을 연설한다는 것은 이거는 식심으로 보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데 지혜로 보면 이게 그대로 생겨도 그 본분은 생긴 게 아니고 이게 사라져도 본분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 뜻을 연설한단 말이죠. 그 뜻을 연설함이 결정무의하며 전혀 의심이 없으며, 또 세 번째는 네 번째 일체제불이 신릉부족 거래금세의 제불지혜가 결정무의하며 다 부족한다. 이 능자는 한다. 부족한 것이 가능하다. 못하면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럼 뭐가 가능하냐? 거래금세, 과거세, 미래세, 현재, 지금 세상의 재불지혜가 재불지혜를 부족한 것이, 임체재불은 과거 지불의 지혜를 부족하고 현재 재불의 지혜를 부족하고 미래 재불의 지혜를 부족한다. 이 지혜에는 똑같이 부족하다 이거죠. 지혜로 볼 때는 다 똑같다. 이것을 지혜를 신릉 부족이 다 부족함이 결정무의하며 결정적으로 둘이 없으며, 다섯 번째는 일체의 제불이 실피 삼세 일체 찰나가 즉 일찰나가 결정무의하며, 삼세의 일체 찰나가, 찰나는 시간인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이 곧 일찰나는 하나의 시간임을 아는 것이 전혀 의심이 없이 다른 것이 없으며, 이게 이제 깨달음의 세계인데요. 깨달음의 세계는 과거도 실상이고 현재도 실상이고 미래도 실상이고, 이래서 하나의 실상이 모든 실상이고 모든 실상이 하나의 실상이라. 그래서 하나 속에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속에 하나가 차이가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걸 허공에다가 비유를 하는데,
허공 중에 제일 작은 허공을 요 털 하나 뽑은 허공이라고 해가지고 모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보다 조금 큰 허공을 이 집안에 있는 허공이라 가지고 실공이라고 하고, 완전히 이제 그 큰 거를 그것밖에 없다 그래 태공이라고, 큰 허공, 태공. 근데 이 허공은 모공이나 실공이나 태공이나 모두가 하나의 허공이기 때문에 모공이 태공보다 작은 것도 아니고 또 실공이 또 태공보다 적은 것도 아니고, 모공 속에 태공이 다 들어가고 태공 속에 모공이 다 들어가고. 뭔 소리야 저게. 저게 뭔 소리야. 이게 일즉다 다즉일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곧 많은 것이고 많은 것이 곧 하나다. 이게 본분 실상의 세계예요. 그리고 이게 숫자도 그래요. 하나가 없으면 많은 것이 없어요. 또 많은 것이 없으면 하나도 없어. 열이라는 것하고 하나라는 거 보면 열은 많은 거고 하나는 이게 적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없으면 열도 없어요. 하나가 곧 열이다. 이게 일즉다예요. 그럼 열 속에 하나가 있지 열 없으면 또 하나도 없어. 이게 다즉일이에요. 일즉다 다즉일. 그래서 일찰나가 무량겁이고 무량겁이 일찰나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1시간 이렇게 보내면 이것뿐이요. 억만 년이 지나가도 이게 이겨요. 그래서 1시간으로 만족하면 억만 년 살아도 만족하고 1시간으로 만족 못하면 억만 년 살아도 만족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헤어지는 데서 만족 못하면 만나도 만족 못해요. 우리 중생 그걸 모르고 이제 헤어지면 뭐 그리웠고 만나보면 시들하고 이게 현분이거든요. 지혜로 보면 이제 헤어져도 즐겁고 만나도 즐겁고 만남 속에 헤어짐이 다 들어있다. 헤어짐 속에 만남이 다 들어있다. 이게 본분 해탈이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밥 시간 다 됐는데. 네. 이게 일체찰이 곧 일찰나다. 일체찰나가 곧 일찰나다. 이걸 확실히 알아요. 일찰나가 곧 일체찰나다. 한순간이 영원한 순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서 결정무의하며 의심 없이 다른 견해가 없으며, 또 일체의 재불이 실지 3세의 일체 부찰이 과거 현재 미래 일체 불북토가 다 한 불북토에 들어감을 아는 것이 또 결정무의하며, 한일자인데 그 두일자로 해야 돼요. 이게 또 일체 불찰이 일불찰이다. 그래서 한 티끌이 모든 우주다 이거예요. 일미진 중에 함시방이다. 그래서 미진을 알면 우주를 알고 우주를 알면 미진을 안다. 이렇게 뭐 요것뿐이요. 요것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부지선사 같은 분은 평생도 뭘 물어도 요것뿐이다. 뭘 물어도 요 손가락 하나. 요것뿐이다. 요것뿐이다. 이뿐인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이게 여기 있잖아요. 일체 찰나가 일찰나에 들어가고 일체 불찰이 일불찰에 들어간다. 티끌 하나 알면 세계를 다 아는 거죠. 티끌 하나 아는 거는 요거 이제 정분으로 아는 거다 말이에요. 그 정분으로 알면 현분은 그냥 다 정분 속에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일체재불이 7번째, 실지 3세 일체불어가 즉 일불어가 결정무의하며 일체재불이 3세의 일체 부처님 말씀이 곧 한 부처님의 말씀임을 아는 것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없으며 부처님 말은 똑같다 이거죠. 일체불어가 곧 일불어다. 일체불어가 일불어임을 아는 것이 결정적으로 다른 의심이 없어요. 8번째는 일체재불이 실지 3세의 일체재불이 여기 소화 일체중생으로 체성평등이 결정무의하며 일체재불이 3세의 일체재불께서 그 소화, 그 교화한 바 일체중생으로 더불어 체성이 평등함을 실지 아는 것이 일체재불이 재불께서 교화한 일체중생과 체성이 평등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불과 중생이 그 본체 본성이 평등하다는 거죠. 그 실상은 평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평등한 것이 결정무의하며 9번째는 일체재불이 실지 세법과 그 재불법이 성무차별이 결정무의하며 세법과 세상법과 모든 불법이 그 본성이 차별이 없는 것을 실지 다 아는 것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없으며 10번째는 일체재불이 실지 3세의 일체재불의 소유선근이 동일선근이 결정무의하니 일체재불이 소유 가지고 있는 선근은 공덕인데 가지고 있는 공덕이 어떤 부처님의 공덕이나 동일 공덕이다 이거죠. 동일선근. 동일선근임을 아는 것이 결정적으로 의심이 없고 다름이 없나니 이것이 열이니라. 그럼 여기서는 결정무의라는 거예요. 나 핵심이 결정무의. 결정이라는 것은 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의라는 건 다름이 없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의심 없고 다름 없고. 요 의심이라는 게 생각이에요. 의심은 생각이고 의심 없는 건 깨달음이다. 근데 이거는 그 생각이 지혜로 바뀌기 전에는 아무리 누구 말을 들어도 의심이 끊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밝혀서 내 마음이 분명해져야 의심이 사라지는 거지. 아무리 말을 들어가지고는 이게 자기 의심이 남아있어서 의심이 안 끊어져요. 그러면 이게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그냥 다니면서 배울 생각만 하지 스스로 깨달을 생각을 안 해요. 배워도 그냥 끊임없이 배우려고 그래. 왜 그러냐면 배우는 게 쉽거든. 배우는 게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죽을 건데도 배워. 나 참 기가 막혀요. 내가 볼 땐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계속 배워. 그러면서 뭐 전화에 배우는 게 얼마나 뭐 대단하냐. 대단하긴 뭐 대단해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깨달아야지. 깨달아야 의심이 없고 깨달아야 다른 것이 없지. 못 깨달으면 맨날 들어도 의심이 안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대화는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자 의심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대화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몇 시간을 설명을 해도 나중에는 그건 아니고 무슨 소리야. 그건 아니고 안 돼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불교는 대화를 자꾸 시키는 게 아니라 문답을 통해서 묻고 대답함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게 하는 게 불교예요. 지혜. 그래서 이 지혜는 의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이에요. 다른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예요. 그래서 의심 없고 다른 거 없는 거, 그게 분명한 깨달음이다. 그래서 뭐를 보든지 그게 자기가 느끼는 본분인데, 자기가 느끼는 본분은 일체 중생의 본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불교는 인생을 깨닫게 하는 게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불교에서 가르치는 거다 이거죠. 불교를 통해서 그걸 배워야지 뭐 이제 다른 걸 배우고 그러면 그거는 교분 방법은 되는데 근본 목적은 안 돼요. 교분 방법은 되는데. 그래서 불교가 뭐를 중점적으로 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교분 방법이에요. 중생들을 가르치는 방법이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근본은 헌법인데, 이 유신 시대에는 헌법은 간대가 없고 국가 보안법이 지배를 해버렸어요. 유신 시대에는 헌법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보안법만 있었어요. 국가 보안법. 그럼 헌법이 가치가 없냐? 아니요. 그게 근본이, 헌법이 근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시대별로 그 중요시되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흘러가는 현상이고 근본은 따로 있다. 그래서 불교가 뭐를 한다 하더라도 근본은 깨달음이에요. 무슨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그거는 깨우치는 방법이고 근본 목적은 깨달음이다. 마치겠습니다.